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많은 명령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명령의 말씀 가운데 어떤 명령의 말씀이 가장 많은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외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말씀보다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많은 말씀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누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어떤 업적보다도 우리 내적인 마음과 생각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느냐? 외적인 데서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있지 않다면, 평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사느냐, 아니면 축복된 길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어둠의 길, 어둠의 삶을 살아나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놀란다. 치솟은 산봉우리를 보고, 바다의 거대한 파도를 보고, 흘러가는 푸른 강물을 보고, 끝없는 지평선과 수많은 별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볼 줄 모른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며 상상하는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요, 와 하고 놀라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남미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과수 폭포 같은데 처음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펼쳐져 있는 파도를 보고 와 하고 놀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에 그 악마의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폭포를 보면은요, 거기서는 와 하고 놀랍니다. 또 저는 남미에는 우리 자연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 번은 보니까 파라과이에서 거주할 때 아순션에서 델레스테로 저녁에 차를 몰고 오는데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이 남미는 산이 없잖아요. 특히 파라과이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인데 저녁 밤하늘에 번개가 치는데요, 와, 처음에 저만 하루 번개가 딱 시작하더니 이것이 거미줄처럼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와 하고 놀랐습니다. 와, 이 정말 경관이다, 장관이다, 너무 놀랍구나. 근데 성 어거스틴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경탄하는 여러 가지를 보고 놀란데, 정작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을 품고 판단하고 느끼며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건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러한 나의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 선을 행한다고요?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악을 쌓아왔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놀랍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2023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생명과 축복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라 무언가 더 나은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변화와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을 생각하는 그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과 사고 방식이요, 저절로 우리에게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취향이라는 것은요, 보니까 타고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고나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요. 똑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좋아하는 음식도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도 여러 가지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게 정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은 식구 중에서도 근데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도 보면은 참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왜 닭고기를 해주잖아요. 백숙 같은 거. 그럼 저는 닭국할 때 보면은 이게 다리하고 대가리하고 닭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어머님이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본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저는 닭대가리 보고 닭머리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내 막내 동생은요, 어머님이 아직 나이가 차이가 있어 어리니까 그렇게 닭고기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는 기겁을 하고 도망갔던 그 닭대가리를 보면서 왜 딴 건 나한테 주는데 저 닭대가리 고기는 나한테 안 주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취향이라는 것이 타고난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환경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길들여지고 길러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어지지 않아요로 해서 그 파벨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은요, 그 환경이라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조직범들이 있고요, 마약범들이 있고, 그 모이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죄가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나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만 어떤 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보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그것이 값진 것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악순환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가 우리의 사고 방식의 어떤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성경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타고난 취향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도 있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 방식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누가 넣었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야, 나는 마귀인데 너한테 이 생각 집어넣을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그것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외적인 세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나면서부터 길들여져 있는데,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럼 우리의 사고방식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가든지 그와 같은 것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 속에,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왔구나,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에 전환점을 가져오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빛의 삶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떡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의 뜻이요, 이 굉장히 아주 그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학교 앞에 그 얼음을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 빙수가 아니라 얼음을 갈아가지고 그 갈려진 얼음을 나무 이렇게 틀에다가 딱 채워가지고 탁 맞추면 그 모양에 따라 아이스 캐키가 만들어지는 거 혹시 여러분 앞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색깔 있는 그 뭔가를 다 입혀요. 그걸 먹었어요. 어렸을 때 줄 서가지고. 지금 보면 불량식품이고 그 색깔 입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아마 안 좋은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노란 색깔 입히면 하트 모양을 닦아가지고 탁 하고 거기에다가 얼음을 채우고 거기다가 탁 색깔을 입히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그 꼬챙이 해가지고 아이스 키키 하나 시원하게 먹는다고 맛있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틀에다가 갖다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미 세상이 보여주는 틀이 있어요. 사고방식의 틀. 근데 우리는 그 틀에다가 나를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갖추어진 세상의 틀에 너희를 갖다 맞추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틀에 갖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맞는 바로 그 틀에 나를 갖다 맡겨야 된다. 이것이 사고방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의 틀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조심해라. 세상적인 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와 십자가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 이웃과 우리 온 세상을 위한 평화와 무엇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나의 것이 내가 잡아야 된다는,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경쟁 아닙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공해서 그럼 무엇을 위하느냐?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 중심적으로 일단은 내가 좋은 집을 갖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먹고 내가 많은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를 해서 줄기차게 우리의 목적과 방향점이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가족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나만큼 그 정도만 남이 축복받는다면 축복해 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밭을 사면 사실은 뭐가 아파요? 내 속이 결코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써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지만 맞아, 일단은 내가 잘 돼야. 근데 성경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태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물론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은 범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 녹여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내 자녀가 한 명은 기술직이에요. 일을 잘해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근데 한 명, 내 이웃집, 내 친구의 자녀는 일은 잘 못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은, 야, 너는 일을 잘하니까 너 일 잘해서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일반적인 세상 상식 같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너는 쟤는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자녀의 특성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함께 가르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불어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돈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나의 직분을 잘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물질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넘어서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에,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인생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것을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물질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요, 멕시코는 물론 지금은 뭐 제가 멕시코를 떠난 지 꽤 됐으니까 모르는데 경찰들의 그 부정부패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근데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뭔가 하나라도 이게 뺏으려고 그 경찰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이렇게 흠될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자꾸 딱지를 띄겠다, 벌금을 매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딱 시계를 보더니 경찰이 그럼 그 시계를 나한테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 중국제 가짜 시계, 5불도 안 되는 시계. 야, 이거 가짜 5불도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줄게 하고 줬는데 이분이 5불짜리 여러 번 뺏겨서 그거 있어봤자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분노를 못 참겠다는 거예요. 비록 5불이지 5불 얼마 값은 되지 않는 거지만 나의 것을 뺏겼다는 그 억울함, 가치에 상관없이 가격의 높낮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무언가 나의 것을 손해를 보면 우리는 그 억울함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우리 마음에 붙들리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이 최고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잘못된 틀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것만을 위해서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그 틀에서 벗어나야지.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갖다가 섬기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것, 너희 손에서 놀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심으면서 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풀어야 될 것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에요. 근데 무엇이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찾아오는데 너무 기쁜 일이 다가와도요, 마음에 조심합니다. 이거 혹시 내가 너무 여기 세상에 취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아마 일반적인 생각의 틀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슬픈 일이고 무조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혹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실까?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일일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조차도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마음을 다지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힘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생각의 내용, 방식과 그 다음에는 내용을.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나를 촬영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한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그 관찰되어지고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살펴봤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틀어서 상영한다고 한번 딱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본다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한국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미리 허락을 받고 한 학교의 하루 생활을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어린 자기 자녀들인데 애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부모님들한테는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부모님들을 그 학생, 그 학년에 그 촬영한 반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틀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놀란 게 아니라 그 초등학생 욕들을 얼마나 하는지, 자녀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부모님들이요, 집에서 내 아이가 이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나오는 게 욕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도 그럴 텐데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혹시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룻밤에 탁 저녁에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하루를 보냈지?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에 우리가 수도사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것, 세상 안에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떠난다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영성 훈련은요, 상당히 훈련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세상에서 벗어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성 생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왜 영성 훈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빌려온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때 그들이 이건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영성 훈련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도원 생활 중에 1시간마다 종을 땡땡 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종을 왜 치냐? 이거 무슨 모임씨가 무슨 모임씨, 그게 아니고요. 1시간 동안 종을 땡 치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루 생활하고 자기 딴에는 기도하는 생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종이 땡 치는 순간, 그 땡 치는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딱 보면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 본인 생활 속에서 한번 이것을 갖다 적용을 해봤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 알람에 1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근데 소리가 나면은 그 방해가 되니까 그 진동으로 해가지고 1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진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시스템을 한번 해봤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한 일주일 동안을 해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답니다.
뭔가 진동이 징 울려서 가만 번뜩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속에서 얼마나 엉뚱한 생각과 그리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본인이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지 정말 그 종이 울릴 때마다 그리고 진동이 울 때마다 생각을 바로 잡았대요. 아, 내 마음 바로 잡아야지. 그 생각 속에서 바로 잡아야지.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들로 가득 차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쓸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원수마귀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영성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냐면 성령님도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안 들립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오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의식적으로 돌이키십시오. 성령 안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이 오면 감사하는 생각, 이웃을 축복하는 생각,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시기와 이 땅 가운데 죄악을 향한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변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무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끔 가다가 이땐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요, 막 갑자기 막 분주해지고 어떤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다른 일도 괜히 우리가 분을 내고 막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자꾸 마음에 분이 생기고 자꾸 화가 내고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가만 살펴보면은요,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어떤 다른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 요것 때문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알잖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절제가 가능해져요,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 방식과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내용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삶이 그날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결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한 그 결과에 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나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나간다면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생명과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질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정말 2023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생명과 평안의 삶이 누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품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